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 다 지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르터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구르터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야곱이 가다가 꿈을 꾼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가 베델 땅입니다. 자,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이렇게 뺏은 사람이죠. 속여가지고 형이 반발하고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닐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자, 야곱은 원래 실내 사람이죠. 실내에서만 거주하고 야훼를 잘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처음으로 집 밖을 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이 광야에는요, 이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자, 이런 곳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베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단을 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큰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아래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놀라운 은혜가 베델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우리 이 예배가요, 베델 제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델 제단은요, 야곱만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에 그 베델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요, 사실은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거든요. 그리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서
복을 주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베델 제단의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행했던 사람이죠. 자,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그 많은 군대를 단 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성경에서 단 300명으로 그 많은 군대를 이겼습니다. 자, 그 300명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숫자지만 그 조그마한 숫자를 이용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전쟁할 때 사용했던 게 뭐냐면 양각 나팔입니다. 우리 그 소라든가 염소의 큰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횃불,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에다 숨겨가지고 이 미디안 진영을 뺑 둘러싸게 되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양각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 소리를 질러댈 때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속에 기억이 오래갈 수 있도록 우리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기드온 제정신이요. 병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오? 사람이 많아야 싸움을 잘할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는 훨씬 많소. 많다니 더 있어야지. 병사가 더 있어야지.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미디안 사람들과 연합한 아말렉과 다른 족속들과 싸우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이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셨소. 무슨 말이지?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대장님? 모든 병사에게 양각 나팔 하나씩을 나눠주시오. 또한 항아리 하나씩을 받되 그 안에 횃불을 넣으시오. 지켜주시겠다니 뭐 여호와께서 되겠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적진을 둘러싸시오. 그러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 것이오. 그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으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외치시오. 무슨 일이지? 이거 말도 안 돼. 적군이 너무 많잖아. 도망칠 곳이 없어. 완전 포위됐잖아. 완전히 포위됐어. 도망쳐! 효과가 있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자, 근데 이 300명을 나눌 때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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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적진에 이렇게 쳐들어가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그래서 사면을 뺑 둘러싼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소리를 지를 때 잠을 자던 미디안 군사들은요 마치 대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캄캄하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서로 누가 적인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300명사가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인데요. 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능력이 많거나 어떤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자질이 있기보다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요, 기도원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겁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쓰셨습니다. 자, 그가 타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밭에서 또는 논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타작을 할 때요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요, 이때 당시 미디안이라는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다 끌고 훔쳐갔어요. 농사만 지었다고 하면 먹을 것을 훔쳐가고 가축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또 우리 앞에 스크린에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우리 본문 말씀에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7년 동안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훔쳐가고, 소라든가 양을 키워놓으면 훔쳐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가 많아지고 누적이 많아지면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할 시간이 만약에 오래되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네, 농사만 지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뺏어가고,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소나 양이라든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던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메뚜기 떼같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군인들이라든가 낙타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많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5절입니다. 5절.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짐승들이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치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적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처럼 보였더라. 먹을 것만 준비해 놓으면 훔쳐가고, 또 소나 양이라든가 염소를 가지고 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지도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요. 자, 근데 기드온은 어떤 자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장군의 기본적인 재질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첫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운데 가셔서 우리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자, 6장 11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자, 우리가 이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밭에라든가 논에 가서 넓은 곳에서 탈곡을 하고 추수를 하죠. 자, 근데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몰래 추수를 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자, 기드온은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요,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자, 그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뺏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섞인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땅에 있는 메뚜기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을 칠 때에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런 약속을 했으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도구로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말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드온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표적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한 사람 치듯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의해서 다 죽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순간, 믿고 가는 그 행동 속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자라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을 받아들여야죠. 자, 근데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나랑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약간 무리하죠. 자,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금 나랑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구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저랑 지금 전화 통화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지 아진지 좀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나쁜 놈이 하면서 기분 나빠서 제가 아마 끊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이 약한 기도원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고기와 무교병은 효모를 첨가하지 않는 딱딱한 빵입니다. 자, 그 무교병과 고기를 올려놓은 바위에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원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태워지거든요. 자, 옆에 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지금 나랑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예, 저도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에어컨이 별로 없거든요. 새들에 사는 교회가 에어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인 교회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여름이었어요. 온도가 아마 35도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기도한 지 한 3시간인가 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약간 좀 마음속에서 좀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저 앞에 있는 나뭇가지가 한번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정말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아래층에서 제 기도소리를 듣고 있다가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밑에 가서 봤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3번인가 7번인가 제가 오래 기억도 안 나는데 한 3번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바람 한 점 없는 이 날씨에 저 나뭇가지가 움직여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또 움직이더라고요. 3번째 할 때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는 안 움직였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이 약한 우리 때문에 참 골치 썩히시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시는가? 내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요. 자, 기도원이 한 번 표적을 구했으면 대체 또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미디안과 전쟁을 나갈 텐데 전쟁을 이길 것 같으면 오늘 밤에 내가 이 양털 하나를 저 마당에다가 놔둘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 말씀이 36절부터 우리 37절,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됐다고. 근데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누가 가가지고 밤에 주전자에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양털에다 물 부은 게 틀림없다. 이렇게 또 안 믿은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구하죠. 자, 우리 한번 39절, 자 40절입니다.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요추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알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도와주세요. 나머지 모든 땅에 이슬이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요,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기도원은 그때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우리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의심이 많은 상태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래서 의심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내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냥 내 머리로 지리짐작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기도원은 이런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물론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뭐가 대단해서 교회에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 이렇게 두렵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 없어요. 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두 손 양쪽 가득히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우리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먼저 받죠.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는 게 관례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당돌하게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받아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썼어요.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봤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1불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재산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집 팔고 차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캐나다에 오면은요, 돈이 뭐 몇십억씩 가져오십니다. 이민 올 때. 근데 오자마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가구 사고 하다 보면 돈이
정말 물 쓰듯이 내 안에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죠. 돈 1불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돈이 팍 생기면 허랑방탕하게 쓰죠.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자기에게 돌아온 그 많은 재산을 함부로 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0%가 타락하고 망가진대요. 80% 통계에 의하면. 갑자기 돈이 확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함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로또를 당첨되면 저는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은데 땅을 사시라, 아니면 집을 사시라. 절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여러분의 주소를,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렇게 많이 돈 달라고 한답니다. 찾아온대요, 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서울 토론토 조사랑교회에 다녔던 그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앞에 나오셨는데 이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로 나오셔서 무릎 꿇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축복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이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셨는데 250억인가 200억인가 당첨이 되셨어요. 정확한 액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은 나야가라 폭포에 있다가 골프 코스 18개가 있는 그걸 샀습니다. 거기에 식당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 코스가 18개 홀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 백인 직원들도 수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이 사업을 하세요. 근데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나야가라 가십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도 준비해드리고 월급도 많이 드리고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우리 같이 교회 하십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캐나다 떠날 때 내가 받았던 시민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 이제 캐나다 시민권 없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 유혹할까 봐서 나 그냥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급하신 거예요. 한국처럼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거기에서 그냥 유튜브 통해서 한국에 있는 또 훌륭한 목사님들 듣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이 한 번에 생기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게 되는데요. 둘째 탕자가 타락했습니다. 자, 그 많은 재산을 날려버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염치불구하고 모든 체면 다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단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동구밖까지 나오셔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안아줍니다. 볼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손에 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발을 신깁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얻었다고 잔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내 있는 이 모습이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대로,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구루터기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밤나무를 잘라내고 상수리나무를 잘라내면요, 그게 나무가 다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밑에 구루터기, 자르고 남은 밑동 있죠.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올라와서 새롭게 밤나무가 되고 상수리나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300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 무지막지한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나가는
지극히 작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소수가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루터기라고 표현했고요. 또는 남은 자라고 표현했고, 또는 우리 천국의 소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 남은 자를 표현하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루터기라고 표현했어요. 첫째,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휴고가 일어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잘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 때 일어날지 아니면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 구루터기가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구루터기의 그룹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1966년에서 1976년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문화혁명은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문화를 자기들의 손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중국에 있는 홍위병들, 마오쩌둥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홍위병들,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지성 부르주아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폐쇄시키고요, 목사님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부르주아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교사, 교수, 공무원, 군인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이게 문화혁명입니다. 그 전에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은 수많은 교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민족을 죽이고 자기들의 문화를 파괴한 사건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두고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폭력성, 경직성, 체제적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쿠메르 루즈르라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 국민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킬링 필드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명 죽였어요.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하교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남은 교인들이 80만 명이 남았습니다. 중국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모르지만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80만 명은 지극히 작은 숫자죠. 이거를 남은 자, 구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중국이 문호를 개방했을 때 지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80만 명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800만 명으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절에도요,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너와 똑같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또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5절에 보면요,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실 그 신앙을 갖고 날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내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이런 자가 남은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나오자도 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며 들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이제 여러분 뒤에 현수막에 보시면 10월 8일이 우리 그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우리 대각성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현수막에 보면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4월 달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만 정합시다. 한 사람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10월 8일 한번 주님 앞에 데려와 봅시다. 자, 이런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구루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죽여도 다시 살아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옵니까? 자, 그러나 한번 주님께 맡기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교회를 꼭 다녔으면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서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설득해서 그들을 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구루터기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자, 찬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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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호산나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는 제 시선은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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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 죽인다 어린 양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제를 지키며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입에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원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루토이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에 동참하며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구루토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루토이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엘리야 시절에 끝까지